성탄의 계절에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이 또 우리가 신앙생활의 이유이기도 하고 목적이기도 하다 하겠습니다. 성탄의 화려함 속에 갇혀버린, 또 성탄의 그 화려함 속에 묻혀버린 예수 그리스도, 이제 교회가 그 묻혀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나타내고 이 성탄의 진정한 주인이신 이 그리스도 은혜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야 하는 그 시기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로마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이유와 목적, 또 복음의 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잘 증거되어 오시는 그러한 책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로마서를 점점 마무리해가면서 오늘과 또 다음 주일에 이제 드디어 로마서가 마감되어지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로마 16장에서 많은 사람의 이름을 등장시키고 또 서로 무난하면서 참 따뜻한 평안을 주는 그러한 장이 바로 16장이 아닐까. 성경 전체 속에서도 이 16장만큼 따뜻함이 느껴지는 그런 장이 또 없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 16장을 통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들먹이며 또 그들에게 무난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함께 동력했던 그런 아름다움들, 눈물과 기도로 또 말씀으로 동력했던 그들을 돌아보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로 그들과 함께함을 분명히 보여주는 로마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이 로마서를 보면서 진정한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고 또한 내 신앙의 중심인 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은혜가 있어서야 된다는 것이죠.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이 바른 복음을 간직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오늘 점점 로마서를 마무리해가면서 아주 강한 의조로 로마 교인들에게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음을 보게 되죠. 오히려 이것은 권면이기보다는 그야말로 강한 명령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참 평안하게 안부하고 문안을 여쭙고 하던 그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권한다라는 아주 강력한 어수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해가면서 무난하고 인사를 서로 나누기를 소망하면서 참 그렇게 단단하게 마무리를 지으면 좋으련만 오늘 본문 17절로 20절에서 왜 이렇게 너희를 권하노니, 즉 아주 강한 의지로 로마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을까? 한번 여러분 성경책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17절로 20절을 보고 다음 이제 21절로 27절이 마무리되면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또 다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아마 강한 동기부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평안이 교회에 임할 수 없는 것이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훼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짧은 이 구절을 통해서 다시금 로마 교회에게, 오늘 우리 시대에게 이 말씀을 주면서 강하게 명령을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은 심각하게 말하면 나의 신앙의 생존, 하나님의 교회의 생존을 염두에 두고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신앙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단단해서 어떠한 세상의 주변에 여러 가지 것들이 유혹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반석 같은 그 위에 언제나 믿음을 세우고 있습니까? 바울은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성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변의 여러 가지 사상과 사조와 또한 여러 가지 복음을 위협하는 그러한 유혹 속에 흔들리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쭉쭉 오직 복음의 중심이신 예수를 바라보자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을 주시는가? 이유는 분명하죠. 여러분, 초대교회의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은 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왜인가? 초대교회는 거짓교사, 즉 이단들이 그야말로 날뛰고 있었습니다. 그 신앙을 출발하는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미혹하였고 그들을 복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러한 미혹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삶을 살 것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신 바 계십니다.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거짓 스승은 이리의 모습, 바꾸어 말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아주 사나운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흉악한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양의 가면을 쓰고 신앙의 참 아름다운 언어로 성경적인 단어를 써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단이 내 자기 인망에 나는 이단입니다 써붙이고 오던가요? 이단이 오면서 우리 함께 내 이단 오십시오라고 하고 오던가요? 아니에요. 성경 공부합시다. 우리 말씀 함께 나누어 봅시다. 예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아주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가 겉으로 평안해 보일 때, 관계가 안정되어 있을 때 오히려 이 문제를 지금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교회가 이단과 거짓 스승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서 바울이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단호하게 말씀하는지를 잘 보고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숨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숨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사도가 경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원래부터 로마 교회에 있었는지 아니면 나중에 들어온 그런 무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이 지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뭐예요?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미혹하여서 교회를 어지럽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는 이들을 잘 살펴서 이들과 이들의 가르침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떠나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앞에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고 말한 사도가 단호하게 이런 사람과는 무난하지 말고 사귀지도 말고 관계를 끊으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들이 사도가 편지 내내 말해온 이 복음의 진리와 그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나의 신앙의 바른 걸음을 못 걸을 수 있도록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단호하게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곡된 복음으로 이 교인들의 믿음에 덫을 놓고 걸려 넘어지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의 원어에 의하면 만약에 이 단어를 제가 이 강단에 쓴다면 우리 교회 성도 몇 명 남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강력하게 의지를 담은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말이 여러분 감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신앙적 거리두기를 확실하게 하라는 겁니다. 코로나 때 거리두기 했잖아요. 그죠? 코로나 무서워서 거리두기 하지만 신앙도 철저하게 거리를 두고 그들에게 떠나는 그 작업이 있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디도서 보면 디도 3장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은 원칙이 나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뭐하라? 멀리하라. 최근에 교회에 신천지 두 분이 찾아오셨어요. 아주 사납지도 않았고 자신의 옷에 신천지입니다라고 쓰이지 않았고 꼭 신실한 성도처럼 찾아와서 띵동 눌립니다. 목사님, 왜 어디서 오셨습니까? 지나가다가 잠시 들렸습니다. 교회가 참 아름답고 말하길래 어디서 오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신천지라고 말하길래 속해 가세요 라고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무조건 배척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또 무조건 용인하는 공동체도 아닙니다. 훈계하고 분별하여서 분명한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신앙에 유혹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또한 성경적인 질서이기도 하죠. 요한은 더욱 분명하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요한은 더 아주 심하게 말해요. 인사하는 것조차도 뭐예요? 참여하는 자라고 말해요. 참여하는 자. 혹시 나 인사했는데 안녕하세요 인사했는데 그리스를 중립적으로 대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리스의 편에 서게 된다는 아주 무서운 말이죠. 우리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수요일마다 누가복음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의 편에 서서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숨기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뭐만 숨긴다고요? 배만 숨기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죠. 자기의 배를 숨긴다. 이 말은 이 땅에서의 이익과 그로 인한 자기 만족이 최고의 목표인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자다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욕망을 숨기는 사람들이란 뜻이죠. 이들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복음의 영원한 유익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탐욕, 자신의 배만 채우는 일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복음과 또한 교회는 자기 이익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어떤 이런 자들은 로마 교회만 있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초대교회들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이 모든 교회 속에 이 거짓 교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힘주어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들을 어떻게 부르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이단들을 어떻게 부르는지.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어떻게 해요? 눈물 흘리며 말하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라고 말씀해요. 이들은 복음을 가장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와 경제적인 이익과 사회적인 관계의 폭을 구축하기 위해서 땅의 일과 그에 속한 부끄러운 영광을 추구하는 십자가의 뭐라 했죠? 원수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들. 이들에게는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머리 대신 그를 섬기는 공동체라는 의식이 없습니다. 예수는 안중에도 없다는 거죠. 오직 자신의 이 세속적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복음과 교회를 이용하는 복음의 대적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예수를 믿고 있지만 주일마다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혹 내 안에 예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다면 복음의 핵심이신 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진정한 복음에 대하여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될 수도 있다. 여러분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이란들의 미혹에, 그 교훈에 자꾸 빠지게 되는 걸까요? 왜? 왜일까요? 이들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 이 말하는 것이 아주 교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돌아가십니까? 선생님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참 이렇게 훌륭한 인상 처음 봤습니다. 금식 이후 최고의 인상입니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사탄은 여러분 절대로 무리하지 않아요. 오히려 매우 친절합니다. 그리고 다정다감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이 하와를 꼬시는 장면 아닙니까? 야, 따먹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더냐? 생각나게 하죠. 그렇게 했나? 아닌가?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헷갈리게.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런 영적 사기꾼들이 있다 없다? 있어요.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잘 살펴서 분별하고 그 교훈에서 우리는 반드시 떠나는 그러한 결단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 저는 오늘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율법주의와 또한 약간 신비스러움을 주장하는 이 신비주의에 대해 잠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했으면 합니다. 율법주의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는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할례와 율법의 조항들을 어떻게 철저히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그러한 주의입니다. 율법의 행위, 우리의 열심, 이것을 조장해서 복음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수고로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그 무엇으로도 참된 구원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선포하고 오직 그분 안에서 참 생명의 의미와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구원의 은혜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율법주의는 아니라는 거죠.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율법주의하고 율법하고 같아요, 달라요? 목사 묻는 의도는 다르기 때문에 묻는 거죠. 그러면 달라요 이렇게 말해야 우리가 주고받는 대화 속에 기쁨이 있겠죠.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떻게 잘하셨어요? 이렇게 잘하십니까? 율법은 구원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 얻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는 것을 가르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 율법이 있잖아요. 율법을 볼 때마다 나의 무엇을 보게 될까요? 나의 모자람, 나의 연약함, 나의 죄성.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울로 주신 거예요. 이 거울을 바라볼 때마다 그렇지, 내가 죄인이지. 내가 복음 아니고는, 하나님 아니고는, 구주 예수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지. 율법은 나를 살피는 거울이라는 거죠. 율법에 쓰면 나는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김수희 씨가 불렀죠. 그대 앞에만 쓰면 난 왜 작아지는가? 복음 앞에만 쓰면 나는 왜 작아질까? 복음 앞에만 쓰면 나는 왜 죄인일까는 깨닫게 되는 것일까? 이게 하나님 은혜라는 겁니다. 율법주의하고 율법하고는 달라요. 율법주의는 뭐예요? 아니랑 복음은 아니라는 거죠. 오직 율법에서 말하는 그것을 지켜야만, 그것을 따라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그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주의는 율법을 변질시켰죠.
자신의 행위로 구원한다라고 분명히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리석은 그러한 주장을 따라오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의 은혜 앞에 선 자는 감사할 수 있지만 율법주의에 매혹된 자는 감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심령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또한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그런 것을 경계하며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금도 성령으로 인도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2장에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율법이 우리 죄를 깨닫게 하지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넣는다면 왜 굳이 예수를 보냈겠냐는 거죠. 예수의 죽음이 의미 없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면 예수님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죠. 십자가 죽을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주의가 이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을 헛되게 만드는 그리고 악한 이단이라고 경고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여러 번 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그 율법주의에 대해서 많이 경고한 바 있죠. 특별히 로마서 3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그죠?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예요, 도구. 그리고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뭐로 된다고요? 믿음. 행위 구원은 성령이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성경이 여러분 왜 이렇게 강하게 율법주의를 경고하냐면 이것이 들어오면 뭐예요?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까? 갈라디아서 보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뭐 한다고요? 끊어진대요. 은혜에서 떨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오직 믿음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율법주의에 미혹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에게서 끊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은혜에서 떨어진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증거합니다. 율법주의를 향한 사도의 경고가 이토록 강력한 의조로 반복되어진 이유는 신앙의 이름으로 이렇게 무섭고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때만 아닙니다. 지금도 율법주의와 그 변종의 교훈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많이 거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에서 멀어지도록 지금도 유혹하고 있고 우리를 꼬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은혜로 얻은 구원을 행위로 지켜서 최종적인 의에 이르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주 교활한 말로, 아첨하는 말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잘 살펴서 이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무슨 예를 든다고 했죠? 신비주의. 자, 정상적인 성도라면 누구라도 예수를 배우고 싶고 예수를 닮고 싶은 것이 다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신앙은 그냥 뻥튀기처럼 뻥 터뜨려서 갑자기 확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배우면서 성장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하지만 신비주의는 그게 아니죠. 하나의 체험이 바로 직통 계시가 되어서 이 체험만 있으면 배움도 필요 없고 도중에 어떤 과정 필요 없고 바로 가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복음입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분 안에서 생명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신비주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신비주의자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이 종교적인 경험과 은사를 너무 중요시하죠. 그래서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저한테 이 약이 있습니다. 이 약을 한 알만 드시면 영어가 슬슬 나옵니다. 이 한 알만 드시면 수학 문제가 바로 팍팍 풀려요. 라고 앞에서 내가 말한다면 여러분 막 웃잖아요. 바로 정상적인 사람 웃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건 비타민이에요. 아무리 먹어도 수학 잘 못하고, 아무리 먹어도 영어 잘 못하고, 아무리 먹어도 공부 못해요. 공부 잘하는 방법이 뭐예요? 책상 앞에 의자에 앉아서 책과 씨름해야 되죠. 단어 한 문제, 단어 하나 더 붙들어야 되죠. 수학 공식 하나 더 외울 때 성적이 오르는 것이 네 알약 먹고 머리 좋아지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혹한다는 겁니다. 혹. 예수님들이 이게 잘 쏘가요. 그래서 어느 기도원에서는 이 물을 바르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 물 사러 간다고 줄 서가지고 참 월요일마다 물 사러 간다 난리. 우리가 복음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이렇습니다. 알약에 쏟고 물에 쏟고 사람에게 쏟고 쏟다가 인생 망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분명한 복음 앞에 서서 어떠한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앙을 단돌이 잘 하라는 겁니다. 대충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지 마시고 분명한 색깔을 가지고 복음의 핵심을 알고 그분 안에서 예수와 함께 더불어 성령이 깨닫게 하심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야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참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율법주의와 신비주의로 대변되는 이런 거짓 교훈과 사조들을 우리가 잘 살펴서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걸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선에는 뭐가 되라고요?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지만 악에는 초보자도 되지 말라. 즉 악에게는 그야말로 전혀 모르는 처럼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사도는 편지 내내 복음의 진리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말씀해 왔어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서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 참된 선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또한 그 사랑을 통해서 이웃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선이라는 것입니다. 지체의식을 갖고 서로 연합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삶이 선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살든지 죽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참된 선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일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 소원을 품는 것이 참된 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선에 뭐해라?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가 무엇인가요? 지혜가 자신에게 있는 진리에 대한 깨달음과 지식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적용하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세상을 잘 살아가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그러므로 지혜는 생각과 사변에 머무르지 않고 순종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순종시켜 드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반대로 악한 데를 어떻게 하라? 미련하라. 미련하라. 작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선의 뭐예요? 반대죠.
선의 반대로만 생활하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악의 반대로만 생활하면. 우리의 삶을 조장하는 모든 것을 떠나는 것이 참 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악에는 미련하다. 미련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섞이지 않는 순수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순금이 몇 프로죠? 99.9999%. 순도, 그래도 순금이라도 100%입니까? 아니죠. 여기서 미련하는 것은 100% 순수한 신앙의 모습을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미련하다는 말은 몰라도 된다는 또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악은 어떻게 몰라도 된다. 그런데 희한한 게 악은 가르치지 않아도 참 잘 따라하더라. 이거 왜일까요? 안 가르치는데 애들 태어나면 조금 있으면 이상한 행동합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이상하죠. 우리 본성이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악한 것을 모르고 또 악한 일에 둔하고 미련한 것이 참된 복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런 삶은, 이런 믿음의 삶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빌고 있습니다. 20절이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바다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상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이게 무슨 의미예요? 싸움의 대상은 사탄이지만 싸우는 분은 누구라는 거죠? 평강의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 앞에 사탄이 있지만 그 사탄과 싸우는 분이 하나님이란 거죠. 그러므로 이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죠. 그럼 우리는 그 승리를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누리기만.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대적 앞에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 속에서 분별하며 그들과 맞서는 지혜가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고 복음이 있는 곳에는 복음을 방해하는 이들의 활동이 지금도 있습니다. 진리가 있는 곳에 진리를 공격하는 자들이 있고 말씀이 있는 곳에 말씀에 거역하는 자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살피어서 떠나고 그들의 교훈과 미혹으로부터 승리하려면 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우리의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분별력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나눔과 성김과 사랑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바른 길을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믿음의 성도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손에 들려진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성도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온전히 쓰셔야 되고 복음에서 떠나버리면 미혹을 받아서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지체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단을 과장할 필요는 없지만 그죠? 그 만나면 죽더라 이렇게 과장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저는 신천지에 대한 노이로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년의 맛 진주교회 청년의 맛 있을 때 우리 청년의 형이
그때 마침 지신제 받아서 주일마다 우리 청년 예배 뒤에 앉아가지고 끝나고 나면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하고 했던 그 상처가 내가 있기 때문에 그 원수들을 만나면 그냥 확 화가 나요. 예배를 얼마나 방해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이들에게 미혹당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시고 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안에서 이 은혜를 받아 항상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함께 선포하고 말씀 맺히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